기도하겠습니다. 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림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무한한 사랑으로 인도해 가시며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참된 소망은 없습니다. 세상에 모든 것이 다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두면 우리 소망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기에 변함이 없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을 소망 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확고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주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 앞에 숨길 수 없는, 또 숨겨지지도 않는 우리의 실상을 회개하면서 내어놓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사유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마음에 혹은 삶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주님에게 내어놓고 치유받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온 해외에 흩어져 선교하는 수많은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사 있는 곳에서 주님의 보호를 받게 하시고 그들이 전파하는 복음으로 통하여 그 지역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또 저 북한의 동포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굶주림에 있는데 또 무서운 무기들을 만들어내는 그 엄청난 문제를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국가 사회 속에도 하나님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정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학교 위에 은혜와 긍휼을 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과의 관계에 새바람이 일어나는 놀라운 장이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소중한 것을 깨닫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인데 제가 한 절, 우리 또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에게 또 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이일권 목사님, 미국 인랜드 ANC 온누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한국 방문하는 기회에 또 이렇게 오셨습니다. 특별히 저하고는 또 잘 아는 사이가 되어서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나오셔서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제가 존경하는 우리 스승님 되신 우리 이복수 교수님이 또 섬기신 학교, 그리고 또 이 교회에 이 어려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종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 우리 총장님과 또 우리 여러 교직원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함께하는 우리 학우 여러분들께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실 말씀은 제가 대언하는 사람이지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귀담아 들으시면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은 참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적이 참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살면은 기적이 없어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시대를 보면 참으로 암담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시대상을 볼 때에 아무것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21세기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전쟁이라는 그런 어떤 구렁텅이에 전 세계가 지금 빠져가지고 전쟁 때문에 지금 경제적인 위기까지 다가오고 있고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이 전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이 속히 끝나야 되겠는데 이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은 전혀 끝날 기미가 없죠. 오히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땅을 차지하고 싶어 더더욱이 이 전쟁을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가운데 사실 우리의 삶이 위협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어떤 기적의 역사가 없이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요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를 힘들게 하고 있는 이 전염병 사태, 사실 뭐 엊그제 그 뉴스를 들어보니까 이제 마스크 다 빼도 된다 하는데도 여러분들 안 빼시잖아요. 지금도 보면 그래 이런 어떤 이 마스크 문제까지만 해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사실 우리를 위협한다는 거죠. 이 코로나19뿐만 아니고 앞으로는 어떤 전염병도 계속적으로 돌고 돈다 그래요. 미국에서도 이제는 아예 그냥 계속 이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적이 없이는 여기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전염병도 이기려면 기적이 있어야 된다. 지금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기후는 또 어때요? 제가 사는 캘리포니아는 사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비가 1년 365일 중에 며칠 오지 않아요. 제가 지난 20년 미국 살면서 비를 본 게 최근에 지금 가장 많이 보는데, 작년 올해 이렇게 오면서 비가 없던 지역인데요. 저희 지역에 우박이 떨어졌어요. 우박이 떨어질 정도로 기후는 지금 전 세계에 위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가장 큰 이슈 중에 한 가지가 또 이 기후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후도 역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위협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죠.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우리에게 또 어렵게 하는 것이 자연재해잖아요. 최근에 또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이렇게 닥쳤던 시리아와 튀르키의 어떤 그 대지진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 시대에 이 엄청난 지진으로 인해서 수백만 명이 자기의 삶의 그 터전을 잃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생명도 많이 잃었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착각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는 지역에 비가 1년에 거의 며칠 오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제가 왔어도 우리 아내와 통화를 해보면 일주일에 3일씩 비가 온대요. 역사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기후가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캘리포니아도 대지진이 지금 예약되어 있거든요. 예고되어 있는 게 이미 30년 전에 예고를 해서 지금 앞으로 10년 이내에 지금 온다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캘리포니아도 굉장히 위험 지역입니다.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이제 그 촉각을 건드세우고 있는데, 항상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요즘 청년 세대를 또 보니까 최근에 제가 한국 와서 뉴스를 듣는 데마다 나오는 게 뭐냐? 청년 실업이다. 2030 세대의 그 실업률 엄청나다고 들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예전에는 대학 1학년은 즐기는 학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즐기지도 못한다고, 너무나도 불쌍한 세대를 살아간다고 이 뉴스에서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기적을 누릴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우리의 삶 가운데 답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으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는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한국에 와 보니까 북한의 관계에 있어서 별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미국에서는요, 지금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보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한국의 전쟁 날 위기가 지금 굉장히 퍼센테이지로 높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그냥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러시아의 전쟁을 보면서 중국이 지금 준비하고 있고 북한은 그 사이에서 지금 뒤에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왔더니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지 않아요. 기적이 필요한데 불구하고 여러분들 기적을 두고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저 스스로가 생각하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런 암담한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딱 한마디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단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따르기만 하고 그분을 만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평강과 은혜 가운데 채워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과연 이 기적을 우리의 삶에 끌어들이고 내가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데 바로 기적은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통해서만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삶의 원리가 있는데 그 삶의 원리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기적의 역사는요,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열심히 모일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계신 이 베세다 광야라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정말 열심히 특출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잠시 쉬시기 위해서 조용하게 기도하시려고 군중들 사이를 피해서 떠나서 이제 조용한 곳으로 떠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 간지도 모르고 그냥 찾아 나선 거예요. 수소문하면서 먼 길을 걸어서 그것도 주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삭막하고 황량하기 짝이 없는 이 광야 땅 빈들에까지 쫓아왔을 뿐만 아니라 해가 지고 날이 저물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자신의 길을 쫑긋 세우고 주님께만 초점을 두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심취되어서 여러분 열심히 전하고 듣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이제 져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여러분 이러한 저들의 열심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어진 결과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바로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더욱더 열심히 모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이면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장소에 내가 앉아 있기만 해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려지기만 한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올 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오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오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채플로 이어지는 수요 예배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채플 때문에 오시는 우리 학생들도 계실 것이지만 또 그 외에 우리 어쩔 수 없이 퇴근 전에 또 예배는 드리고 가야지 하고 숙제하듯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왔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순간에 들려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말씀이 내게 내 삶을 두드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역사로 들려지기만 한다면 그 인생은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요, 하나님의 역사로만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한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50일 동안 이들은 열심히 기도했더니 그 모인 곳이 진동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이들이 받은 그 기적 역시 기도하는 가운데, 모이는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가 어떠한 자리든지, 출석 체크를 위해서 왔든지, 그냥 이렇게 한번 숙제하기 위해서 왔다든지 그런 상관없어요. 이 자리가 참으로 복된 자리라는 것이 언젠가는 느껴진다면 그때가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는 그런 기적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내가 정말 누릴 수 있을까, 기적을 내 일상의 삶에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말씀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오늘 이들에게 있어서 정말 모이면서 열심을 했는데 이 열심 가운데에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예배드리러 갔는데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팔레스타인에는 여러분, 해가 지면요 곧장 어두워지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을 먹이고 재우는 일이 이들에게는 지금 긴박한 문제로 등장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자들이 15절에 보시면 서둘러서 말씀을 증거하며 또 병자들을 한참 고치고 계신 예수님께 다가가서 요청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이곳은 빈들인데 지금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무리를 보내서 마을에 가서 뭘 사 먹게 하시고 뭔가 이렇게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지금 문제 앞에서 제자들은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배가 고플 거니까 하루 종일 말씀 듣는다고, 하루 종일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당연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날은 뉘엿뉘엿 저물어 가요. 그 자리는 광야 땅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뭐 사서 먹을 수 있는 장소도 아니에요. 이런 곳에서 제자들은 당연하게 그냥 주님께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심정도 이해하지 못하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리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갈 것 뭐 있냐? 너희들이 주면 되지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가지 말고, 보내지 말고 그냥 이 무리들을 그대로 두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명령을 우리가 만일 들었다면 여러분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 학교 학생들이 다 모였는데 집회를 하는데 밥도 안 줘요. 점심도 안 주고 저녁도 안 주는데 마지막에 그래도 이 밥을 좀 사 먹고 와서 이렇게 말씀 듣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맞는 거예요.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딱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너희는 말씀 듣게 놔두고 너 가가지고 뭐 좀 많이 먹여봐 이렇게 한다면, 내가 만약 그 이야기 들었다면 여러분 과연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200명이 하루 품삯인 이 200데나리온이라는 이 말이 다른 성경에 보면 기록되고 있어요. 빌립이 먼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이들을 먹이려면요 200명이 하루 품삯인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오늘로 치면 5만 원 일당으로 친다면 1,000만 원 이상의 돈이 있어야만 이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뭘 어떻게 우리가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말도 안 되고 얼토당토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고집을 피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불가능한 일을, 이
이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이 돈을 어디서 갑자기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먹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들에게 어떻게 제자들에게 짐을 지금 지우고 계시는 것일까요? 사실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짐을 지우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들이 당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서는지를 보기를 원했다는 것을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면,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시험키 위함이라는 단어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앞으로 계속 부딪힐 환경은 어렵고 힘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그 환경 가운데 기적이 필요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것임에도 불구하고 매번 주님 앞에 나와서 돈 문제만 이야기할 거냐는 것입니다. 매번 눈에 보이는 어떤 이야기만 가지고 답을 얻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 있었다면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주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 이 광야에서 뭘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저는 말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실 때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나는 그냥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뭡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면 바로 200데나리온이라는, 바로 하루의 품삯 200명의 장정의 품삯이 있는 1,000만 원이 넘는 돈에 꽂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이 돈이 있어야 사서 먹일 것이고 이만큼의 물건이 있어야 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물질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돈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그 일을 하려면 시간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 내가 그 일을 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능력이 없습니다. 목사님, 내가 그 일을 하려면 재능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들에게 없는 이 200데나리온에만 초점이 딱 갇혀 있으니까 기적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마가복음에 보니까 6장 38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라고 명령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현실의 문제 앞에서 방황하고 그냥 두려움만 있지 말고 계산만 하고 앉아 있지 말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생각만 하고 있지 말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너희가 한번 생각해보고 움직여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우리는 받은 것은 생각지도 않고 오직 내게 없는 것 200데나리온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냥 제자들이 이르되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다른 성경에 보면 정확히 제자 안드레라는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이 제자 안드레가 먼저 순종한 자세를 가지고 혹시나 우리 무리들 가운데에 이들 가운데 먹을 것을 가져온 사람이 있을까 하고 그가 찾아 나갔던 거예요. 찾아 나가서 보니까 한 어린 아이가 도시락으로 가지고 있던 작은 물고기 2마리와 작은 보리떡 5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을 함께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행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올려드린 것이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순종한 이 안드레의 모습을 통해서 또 그것에 감사함으로 이 꼬마 아이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 드린 이 헌신을 통해서 오늘 주님은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비록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우리가 드리기만 한다면 기적은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조그만 것을 들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에 주변에서 그냥 야, 너 정말 대단해. 우리는 뭐 아무것도 못 찾았는데 너 정말 대단해. 그거라도 찾아서 칭찬해. 이렇게 했겠어요? 너 정말의 말씀.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조금만 잘하는 거 보면 깎아내리려고 하잖아요. 조금만 귀한 건 뭔가 있는 것 같으면 그걸 빼들고 말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안드레도 역시 그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요, 그 작은 떡덩이, 그 조그만 이 물고기 2마리 누구 코에 갖다 붙이려고 너 그거 가져왔어? 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그 꼴랑 그거 들고 와가지고 지금 누구 코에 갖다 붙이려고? 야, 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라고 오히려 그 신앙을 깎아내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들으면서도 감수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모습은 혹시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뭔가를 이루길 원하고 뭔가 잘 되는 것을 칭찬해 주기보다는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 사람이 안 되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청년의 때에 특히 저 사람이 잘못돼야, 저 사람이 성적을 잘못 받아야 내가 그래도 성적이 올라간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 저 사람이 취업을 못해야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과연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정직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느냐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자는 것이죠. 과연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내가 가지지 않은 것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만 하고 탐심을 내면서 비방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야, 안드레 정말 대단해. 네가 그것을 가져왔으니까 오늘 이 기적을 본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도 역시 기적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비록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어려운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비록 힘든 학업 가운데 있는 우리 학우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서울대 학생들하고 비교하면 나는 떨어져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진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것이고, 바뀌어진 그 인생은요, 서울대 아닌 그 이상보다도 더 탁월한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진 것을 보지 마십시오. 오늘 제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만 보다 보니까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이만큼 있어야 된다는 착각 때문에 기적을 막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찾아 나섰던 이 안드레를 통해서 기적을 가져온 것처럼, 또 이 안드레의 어떤 그런 부탁에 어린 소년이 그것을 기꺼이 내어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먼저 드리면서, 주님, 오늘 이 작은 것을 내가 주님께 받았으니까 내가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이것으로 일하여 주옵소서라고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지식으로 내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한 이것을 가지고 이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한번 기도를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은 따라올 줄 믿습니다. 취업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될 거예요. 여러분, 안 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가져온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못 받아요. 여러분, 믿는 자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작은 것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을 한번 발견하시고,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부터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9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안드레의 이 작은 순종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얻어진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의 덩어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높이 드시고 축사하시면서 먼저 그 전에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때를 지어서 한 50명씩 100명씩 무리를 지어서 앉게 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그 이전에 나옵니다. 축사하시기 전에 바로 여기에 답이 또 있습니다. 이때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도 주님 지금 해가 지가는데 집에 가야 돼요 말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 나는 지금 밥 그 꼴랑 그거 가지고 난 그냥 가서 나 사 먹을게요 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때를 지어서 앉았다라는데 해답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마지막 3번째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 생각과 아집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청년 실업이 많이 높다 해도 여러분, 주님이 준다 하면 주는 거예요. 주님이 너 공부만 열심히 해 라고 말씀하신다면 기도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분명히 직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앞날도 열려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로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자리를 정돈한 후에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2 손을 높이 드시고 축사하시잖아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떼어서 나누어 주라라고 명령하세요. 여기에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또 보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다 결론이 뭡니까?
이들이 먹고 다 배불리 먹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남은 게 12바구니였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의 역사입니다. 순종한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은요, 내가 전혀 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장 3절의 말 이하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를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주인도 아니었습니다. 그 잔치에 참석한 하객들도 아니었어요. 그 자리에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사람, 야, 이 미친 X야, 이 물을 갖다 떠다 주라니 말이 되냐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냥 주님이 시키니까 물 떠다 주라 하니까 그냥 떠다 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경험한 것은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경험한 것은 지금껏 나왔던 그 음료보다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맛보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었다는 칭찬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든지 간에 이 시대에 전혀 들려지지 않는 말씀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을 때에 기적의 역사는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 오늘 이 오병이의 이적을 통해서 확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의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변혁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종을 세우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적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무엇보다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자리를 찾아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삶이 말씀이 있는 곳이면 찾아 나가게 하시고 비록 적은 것이라도 주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우리 인생들 다 되게 하셔서 기적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모든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일을 위해서 내 생각과 내 아집은 다 내려놓고 무엇이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인생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 302장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4절입니다.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로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예배 후에
우리 기독 동아리 대표들 모임 있습니다. 그래서 기하견 조직을 하겠습니다. 이제 주기도문보다도 모처럼 오신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날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력 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회복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케 하심이 이 시간 주신 말씀대로 기적을 우리의 삶에 경험하기를 소원하며 날마다 주의 말씀을 찾아 나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머릿머리 위에와 비록 적은 것이지만 비록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를 들여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일터와 사업터 위에 또한 이들의 학업 위에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이들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박수로 한번 그래도 우리가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평안히 잘 가세요.